할렐루야.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저의 기숙사 방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인 화교인데 그는 대만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면 구석에서 뭔가를 이렇게 꾸물렁꾸물렁 거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하루는 제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조그마한 통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는 막대기가 4개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빼봤더니 그 막대기에 대길, 길, 흉, 대흉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통입니다. 아니 엄청난 점통도 아니고 딱 4가지 꽂혀 있는 이 점통을 아침마다 하나씩 뽑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 사람 문화예요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화교인데 대만 선교사를 하겠다고 신학교까지 온 사람이 아침마다 이 점을 뽑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주변의 나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셨고 그 주변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전쟁일 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은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2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의 아우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갈 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를 40년 방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나이 85세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에 광야에 있을 때나 나이 80에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훈련받았고 갈렙에게 영향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민족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에 관한,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대학 총장으로 늘 분주했지만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늘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이 다 분주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초를 켜놓고 가족들이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드워드 목사님의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그 자녀들이 미국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 200년이 넘었을 때 그 가정의 그 가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 자손들 가운데 미국 부통령이 한 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CEO가 3명, 그리고 미국의 고급 공무원이 80명이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36명,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백 명의 목사님과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계를 조사한 결론이 미국 역사의 주인공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믿음의 영향을 받을 때 그 영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그 세대에도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다른 것보다 자녀들에게 믿음 전해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우리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가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헤브론을 점령해 나갈 때 제일 앞서서 나가서 전쟁에 임한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가 사사가 된 건 아닙니다. 사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도,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것도, 그가 용맹스러운 것,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삶을 분별하게도 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의 용기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관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외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티모시는 예일 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세웠던 이 대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티모시는 이 캠퍼스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 운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지도하던 학생들 가운데 75명이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프리스톤 대학에도 이어져서 약 80명의 학생이 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미국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 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허황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들이 한국 사회의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냥 그래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혼란이 잠재워지고 또 이 나라가 다시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사회가 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기는 우리의 믿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